샬롬. 여러분을 만나뵈니 기쁨. 여러분 다 같이 샤바 샬롬 같이 부릅니다. 시작.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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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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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월상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도라 포션 5번째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제목은 고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6장 1절에서 18장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디시아누 베미츠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베미팔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란 뜻이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봉독을 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먼저 지난 목요일 날은 5주간에 걸친 히브리어 기초반 정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카작, 베니, 카작 이렇게 해서 정강식을 마치게 되었는데 세 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토라의 말씀 우리에게 언제나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5책을 공부할 정도가 끝나고 난 뒤에 카작, 베니, 카세 그 다음에 또 히브리 클래스를 마치고 난 뒤에도 똑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해 지면서부터 종교력으로 넷째 달입니다. 타무스월이 시작되는 로시 코데시, 레이시 알렙 신, 그 다음에 캣 달렙 신, 로시 코데시. 이것이 교회는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지만 히브리 뿌리 사상에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그 달이 매달마다 거듭나죠. 그래서 이 타무스 달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 토라 포션 공부도 옆에 쭉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6월 25일에 해당되는 새로운 달 타무스의 17일. 이 타무스 17일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왜 금식을 하느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3주 동안 비상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모든 불행한 일들이 다 이 3주 안에 일어났습니다. 제1성전도 그때 무너졌죠. 제2성전도 그때 무너졌죠.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추방당하고 쫓겨나는 일, 종교재판 받는 것,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각종 이 비운의 사건들은 다 이 기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븐틴 오브 타무스에서 3주 동안 비상기간.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아합달의 9일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래서 이 타무스 17일, 아합달의 9일, 아합달은 다섯째 달이죠.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월삭은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너의 희락의 날과 너의 정한절기와 월삭에는, 여기 나오는 월삭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타무스 월삭입니다.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신부들이 신랑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을 딴 데로 두지 않도록 내가 기억하리라. 그래서 날짜를 딱 줬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달력으로 매달 시작되는 이 월삭,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또 이 월삭은요, 이스라엘 국가가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받은 절기가 월삭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쉬모트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니산 1일이 로시코데시입니다. 달의 시작, 로시코데시가 12번이지 1년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번째로 명령을 받은 절기가 바로 이 월삭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는 로시코데시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하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4절은 월삭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월삭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서 거듭남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월삭을 바탕으로 니고데모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아가서 2장 8절 9절을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서 이 월삭을 우리가 맞이할 적마다 꼭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은 달과 같다. 신부들이 달과 같다. 다윗 왕국도 달과 같습니다. 다윗 왕국은 예수와 메시아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됩니다. 왜? 달이 찌그러졌지만은 조그만 지나면도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이 매달 거듭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와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월삭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희락의 날 너의 정한 절기 월삭에는 나팔을 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받은 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절대로 월삭을 지키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제정하십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우리가 월삭 이런 것들 전부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는 건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신부들에게 그림자를 가지고 실제적인 신앙 훈련을 하십니다. 세상이 만든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그림자, 본체.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는 메시아 왕, 장래일, 예수께서 다시 오는 모든 이 재림에 관한 비밀, 이런 장래일의 것에 그림자로 사용하시고 진짜 본체의 몸은 예수와 하마시아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오늘 코라크를 공부하는데 이 코라크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합니다. 제 첫 번째 읽어보면 by 코락 벤 이스할 벤 캣 벤 레비 베다탄 바 아비람 베네 엘리압 베온 벤 페렛 베네 레우벤 루벤 자손. 그래서 흥부역에 보면은 다윗 레위의 증산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다루고 있는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세, 토라를 대표하죠. 아하론, 제사장 시스템을 대표하죠. 이것을 대적을 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의 시스템을 우습게 여기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오늘 이 토라포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 뿌리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 리더십, 토라의 리더십이죠. 또 아하론의 제사장 직분, 이것을 정식으로 도전을 하는 장면이 오늘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하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보면은요, 한 번도 이 토라에는요 모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아람도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됐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해서 거짓된 것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라는 누굽니까? 또 고라와 같이 동역했던 같이 당을 쌓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전부 모세와 아론의 가까운 친척들이. 그러므로 이 토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가깝냐면요, 야곱의 장자가 루벤이죠. 그 장자의 두 아들 엘리야브 펠렛에서 난 다단과 아비람과 온 요셉 루벤의 손자죠. 야곱의 장자의 세 손자가 같이 동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그 다음에 코핫, 그 다음에 무라리. 그런데 같은 레위파라도 다 제사장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그러니까 암남 아론과 뭐 이 가족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하셨잖아요.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로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장을 뽑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같은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 자손들은 전부 레위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맡겼는데 이 고라는 고핫의 둘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아주 사촌간이죠. 아주 얼마나 가깝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고라나 이 고핫 자손의 아론과 모세의 다른 자식들은 뭘 시켰냐면요. 성막이 딱 서면은 쓸 때 셋업해. 그 다음에 떠날 때 이것을 다 디서세블레. 그걸 가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는 그것까지는 미국을. 그러나 한 번도 셋업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임무를 맡아서 희생 제사를 감당하는 모든 역할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제사장을 딱 주고 나머지 일들은 이런 노동일. 그래서 이 고라가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보니까 또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네 가지로 이 반역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레위 자손들이 같은 레위 자손인 아론을 대적했고 다란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고 또 한 명도 아닌 250명의 유명한 이 프린스 아주 영향력 있는 250명이 전부 다 아론을 대적했고 또 전체 집단들이 모세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네 가지 종류의 대적을 뒤에서 다 조정한 인물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영적 권위에 대한 반역은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에서만 관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의 지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주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유명한 6, 7장 육체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토라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라는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했냐면 모세를 대적. 모세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뭘 대표한다고요? 토라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토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100%는 전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토라를 웰컴하지 않는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토라를 대적하는 사람은 거의 토라를 대적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좀 쉽게 살아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쉽게 하고 싶어서 그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 막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참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각 그걸 우리가 리스트레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전부 토라를 환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루ach 성령이 토라와 함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에게요. 신부 단장은 반드시 토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내 멋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신부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와에 속한 자들은 이제 우리는 뉴 아이덴티티. 예수께서 우리를 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월상 다시 리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라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대적하다가 고라에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경험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 안에서 우리들은 그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토라의 회복은 우리들의 육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은 이 토라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하여 토라를 주셨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하론을 대적한 배경은 토라를 회복하며 따르는 자들과 토라는 교회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마지막 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토라를 따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전을 받으실 적에는요, 항상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코라 민수기 1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토라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예루살렘 탈무드에 의하면은 고라의 반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생각하기를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는 선지자도 아니고 아론도 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부딪히는 내용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여 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더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게 하여 우리는 이 고라와 같은 내용들을 1년 내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토라 포션을 하면 공부하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대로 가기 때문에 호라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천사로서 타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거 몰려가서 이 발람에 대한 것은 세 번째 돌아보신 후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라가 유다서의 경고에 나옵니다. 고라의 폐역. 그래서 이 사촌인 고라가 모세를 도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 뜻과 지혜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코라크의 이름을 재정리해 보면은 크라크라고 하는데, 크라크는 뭘 의미하냐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아주 슬프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진짜 고락됐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더 기억이 되고요. 우리가 그럼 이런 그 아름답지 못한 참 모세의 그렇게 큰 가까운 친척, 그다음에 그것도 레위 족속에 이 고라가 멸망당한 것이 뭐가 좋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셔 넣으셨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 글자를 한번 보십시다. 이 코락,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무슨 글자입니까? 첫 번째 후, 이 뒤통수.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 레이시, 우두머리. 우두머리.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뒤통수도 있고요. 뭡니까 맨 마지막? 바로 코락.
반드시 이거를 이게 소리가 나야 돼.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코라를 한번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코라를 넣으셨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합니다. 카시디 정통파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요, 이 쿠프, 레이시 이 이름에서 결정적인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된 것을 뜻을 알게 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쿠프, 레이시, 카트는요 전부 그 모양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할 적에 네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글자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붙여라, 이건 붙이지 말라. 그래픽 디자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게마트리, 숫자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있어. 미니. 그 다음에 니꾸더. 그런데 그 중에서 쿠프, 레이시, 카트는 전부 헤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헤이. 그런데 이 헤이가요, 그래픽 디자인 면에서 가장 유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입김이 나옵니다. breathing. 이때 헤이가. 그런데 이 헤이는 이 그래픽 디자인과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맨 위에 헤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붕이지. 또 땅 끝으로 아래를 쭉 막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리를 말. 그 다음에 왼쪽에는 공간이 있고 떨어져 있고 쭉. 그래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그 다음에 지붕, 이 세 가지의 그래픽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세상에, 사상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 우리 히브리 공부할 때 배우셨어요. 이 세 가지. thinking, speaking, 그 다음에 walking, 걸어가는 거.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맨 위에 있는 지붕에 있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는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속에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인 그 다리는 뭐냐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생각은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좀 잘 안, 양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위에 안 붙이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은 관점에서 헤이를 코락과 비교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글자 쿠프, 이것을 보면 헤이하고 비교해 보면은 왼쪽 다리가 굉장히 길죠. 이 헤이는 짧잖습니까? 그런데 코락은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레이시는 왼쪽 다리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카트는 아주 왼쪽 다리가 길어져 버렸어요.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헤이를 딱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 헤이를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테슈바, 늘 우리는 회개를 리턴, 취업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왼쪽에 창문을 딱 열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들어갈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왼쪽이 열린 것은 회개의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데, 코락은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오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뭘 의미냐? 우리의 생각 속에 부지런히 토라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토라의 말씀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아주 전형하는, 그 다음에 언어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지혜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것, 입으로 섬긴다는 것, 그 다음에 다리는 뭐 액션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을 우리의 생활에 옮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미tzvot,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토라를 준행한다. 이런 면에서 볼 적에 코라크니요, 엄청나게 생각이 잘못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에게 토라를 주셨고 또 아하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또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뭔가 위임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코라크는 생각이 엄청나게 멀리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말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론과 지금 이 모세에게 아주 교만한 말로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얼마나 교만한 말,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액션, 그 고라는요 생각만 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자.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 이 세 가지가 전부 회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말과 다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기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생각도 언어도 반역도 아주 넘치는 이 분수에 넘치는 액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걸 전부 거울입니다. 유명한 정통파 이 토라학자 마마미데,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 말인데 오늘날 누구든지 그의 생각, 그의 말, 행동이 하나님과 나란히 가면서 창조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레벨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같이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어딘가에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는 신부들을 이 토라를 배워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긍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고라의 신학은요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해요. 토라는 더 이상 교회에 적용되지 않아요.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왜 너희가 쓰느냐, 하나님께 토라를 마치고 다 했는데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모세에게 적용된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크리스찬 신학에서 은혜 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이 예수와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에 대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보면 아하론의 제사장 제도를 고라가 대적한 것처럼 셔밧, 절기,
필요 없다. kosher 음식 필요 없다. 이런 모든 법이 다 예수와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도전과 똑같은 맥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 고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범죄를 직접 자기가 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빠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식들이에요. 살려두시고 나중에 큰 일에 또 사용하셨어요. 이게 토라에 나타나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0절에 보니까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산채로 생매장됐습니다. 산채로. 무섭죠.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신앙은요. 개인 각자 한 사람 1대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인 와도나이 에카 내 자녀들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훈련을 부모가 시켜요. 그리고 절기 때 패스오버 세이다가 뭡니까? 자식들에게 explaining 말해 스토리텔링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전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얘기를 하라. 이런 이유들이 이와 같이 고라의 자손들은 토라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성막 문들을 지켜 섬기는 직분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unemployed가 된 아버지를 뒤를 따르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전부 직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good employee 아주 성실하게 따른 자들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19절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그 다음에 찬송하는 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한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스바냐는 역대상 6장 37절입니다.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적에 장남인 루벤을 무조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셨고 제사장 직분도 고앗의 다른 자손인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권적인 이 토라의 가르침을 우리가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세 부류가 존재하는데요. 제일 첫째가 제사장 코한입니다. 그래서 last name이 코헨, 칸, 이 전부 후예들, 고아자손, 코헨 제사장.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슈바 때 토라를 읽을 적에 제일 먼저 여기에 고핫 자손 혹은 이 코하님 제사장 후예가 있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위의 자손, 레위 족속. 그래서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성막일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막 붙였다 띄었다 하는 일, 그 다음에 옮기는 일, 이런 일, 그 노동일 하는 이런 것 전부 레위인들이 맡았죠.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인 나머지 12지파의 자손들로 이 세 가지로 나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거울이셨죠. 그래서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것은 고라의 일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라를 동조했던 250명 그 다음에 같이 했던 14,700명 이 사람이 다 여기 포함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요. 하나님께 다 경고하셨어요. 고라를 통하여 그거 난 몰라서 못했어요. 그런 말 못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고라와 모세와 아론이 대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와 아론 편에 드셨어요. 오늘 돌아보신 16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대적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르되 그러면 한번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해야 될 그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그 임명을 하셨는지 우리 아론에게 했는지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래서 모세는 반역자들과 입싸움을 안 했어요. 실제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반역자들과 싸우기보다는 세 가지의 테스트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테스트가 향로 테스트. 향로라는 건 뭐냐면은 향을 피울 때 그 그릇이 있습니다. 핫플레이트가 있습니다. 향로. 그래서 고핫 자손 레위인들과 평신도들은 이걸 가져가지 못해요. 제사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해요. 이런 거 노동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사를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이 레위 증손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너희한테 그 일을 시켰는가 한번 내일 보자.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성막 앞에서 향로를 갖고 와가지고 아침 제사에 참여하라고 일일 섬김에 기회를 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직접 알아보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게 하시면 절대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스트럭션, 하나님이 주신 뜻 이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우리는 쏙 빠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토라를 바탕으로 반역자들은 토라를 떠나 인간이 만든 적당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둘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그런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대결한 결과가 누구 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이 고라는 향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너나 나나 다 똑같다고 하니까 모세가 지금 하루를 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그래서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10장에 보면 누가 죽습니까? 그 향로를 맡을 책임을 맡은 아론의 자식들이라도 그 향로에 이상한 불을 담겨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심판하셨죠. 이걸 보고도 배우지 못한 이게 인간입니다. 민수기 10장에는 아론의 자식은 얼마든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데
그것도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물며 향로를 막히지 않은 이 고라가 자기가 하겠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토라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모든 것을 지시하라. 그 안에 있는 성막의 모든 일은 고라의 자손에 있는 사람 하지 말고 반드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할 일을 지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고아 자손이요, 보니까 아론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고라가 반역을 한 겁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내 인직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4장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게 하게 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의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치유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전한 방법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돼.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들은요, 우리는 맨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보좌에서 같이 사는 일입니다. 신부들. 그래서 왕께 나아가는 이 왕 법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부들이 이 토라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하며 잘못하면 이렇게 죽습니다. 또 그 언약궤 메고 다니는 일, 하나님이 하늘의 본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놓은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짚고 운반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고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0절 오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들을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인가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노라. 토라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줘 와서 얘기 좀 들으라고 그랬더니 No thank you. 안 갔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때 결과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일을 소명하였다. 향로를 들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250명한테 다 향로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데 그 불이 자기한테 가버렸습니다. 불로 소명했어요. 민수기 16장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채에다가 그 불을 타체에 쏟으라. 그 향로를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에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향로를 가지고 하다가 심판받은 그 향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기 때문에 그 향로 자체는 거룩하니까 그걸 빨리 가져라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바쳐진 그 향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제단에 철판으로 썼습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시지만은 거기에 사용했던 이 기구들은 향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9절과 40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념이 되게 하게. 그래서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였더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로 테스트뿐만 아니라 뭘로 또 심판을 받았다고요? 아까 막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지진이 날 때는 그대로 숨 쉬다가 그대로 그냥 빠졌죠. 16장 30절이야.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키어 산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아니라. 이 모든 만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빛이 땅에 갈라집니다. 요즘 미국에서요 싱크홀 사건이 많이 납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 뭡니까 그 시애틀 그 섬, 네. 그 지역에 막 그 뒷동네 막 땅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막 주저앉고 사람 하나 죽었죠. 뭐 텍사스도 그렇고 요즘 이상하게 이 미국 땅이요 막 가라앉는 사건들이 막 그다음에 뭐 이 토네이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지금 캐리 국무장관이 피스 플랜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가는 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경고. 16장 30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래서 음부 쉐올 이것은 지옥이라고도 하고 죽음 후에 무덤으로 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최후의 심판까지 악한 자들을 가두어두는 곳으로도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스트가요. 과연 아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스스로 높여도 이것을 한번 대결해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7장 내용입니다.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12지팡이 중에요. 레이파 이들은 아론의 지팡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먼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뜨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있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굉장히 위험하시죠. 그 종들이 기름 부으심 받는 종이 도전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는요 참 놀랍습니다. 이 토라는 굉장히 생생해.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에 딱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증거궤 이것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안에 언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반역자들이 아론을 영적으로 도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준 그 내용물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좌에 있습니다. 만나의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토라를 모세가 받았죠.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돌판을 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돌판,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보좌에 해당되는 언약궤 속에 넣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예수와는 왕도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도 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가 나옵니다.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그 안에 병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막 구조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직분의 세 가지 직분은 첫째는 멜렉, king, 왕. 왕이 제왕식을 하는데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읍니다. 그래서 그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뭐 영국의 로얄 패밀리 꼭 뭐 제왕식 할 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토라에서 받은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이 이 모세가 누구를 기름 부었냐면 아하론 대제사장 취임식 할 때. 그 다음에 프로페트 선지자. 이 세 층. 그래서 레위기 8장 11절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 여기 보면은요. 모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여기서 나온 모시아 하마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해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뜨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되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매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쳐야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들어가려다가 거기 간직하여 배역한 자에게 내 표징이 되게 하리라. 표징이 되게 하리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황금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뭘 의미하냐면요, 프로페틱 선지자의 사역을 예시하여.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하지 못하며 내 열조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 예수와는 살아계신 만나였습니다. 그들의 라이프를 서스테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와의 제사장 사역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 말랐던 지팡이가 다시 싹을 난다는 것은 예수와의 부활을 프로페틱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파 십계명 이것은 예수와께서 왕이시며 율법을 주신 분임을 대표하죠. 그래서 그가 재림하시게 되면은요 철장 권세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때 적용하시는 헌법 컨스티튜션이 뭐가 될까? 토라는 겁니다. 이 토라가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이제 찬란하게 토라가 꽃을 필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오실 때.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왕도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이렇게 하여튼 모든 이 직분에 대한 이것을 증명하여 야고보의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것을 판단해? 이것을 구원한다는 말 구원자를 말하죠. 재판자, 입법자,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은요 토라를 도전하는 권세가 얼마나 무섭다는 일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어요. 이건 뭐냐면 모세를 안 믿으면 너는 나를 안 믿는 거죠. 그 오늘날 토라는 살아계신 예수라고. 토라를 주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토라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이 생각이 이 신앙 사고가 복잡합니까? 추상적입니까? 뭘 믿는지 막 생명 걸고 믿는 이 걸고 하는 이 신앙이요 정립이 안 됐어. 정립이 안 됐어. 영적인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흐름이 얼마나 섬세하게 흐르는데.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늘 예수님이 대하여 기록된 게 토라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안 믿으면 나를 믿는다고? 노예. 모세를 안 믿으면 나를 믿었습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토라는 전부 예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토라를 몰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 토라 안 믿으면 나를 안 믿는 것. 토라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신약에 있는 말씀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많은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토라를 안 믿으면 안 믿는 거다. 이게 동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듣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영원한 규례에 이것이 새 언약에도 계속되는 상징적인 표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둘째 것이라 불리는 성막의 지성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둘째 것, 두 번째 돌아왔어.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새 언약과 메시아의 왕국 시대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내올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고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그 쌍난 지팡이가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 열매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히브리 말 살구를 뭐냐면 샤케이드. 이것은 뭐냐면 깨우는 자, 남을 경고하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보면요 제일 먼저 꽃이 피어요. 나팔. 그러니까 예수와의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히브리 뿌리의 메시지를 통해 제일 먼저 지금 나팔 빨리 꽃이 핀다는 것 먼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조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도 굉장히 깨있는 사람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은 주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금 언약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레브 슈바 때 두 빵을 이렇게 빵을 갈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치죠. 이 오늘 토라 부신에 나오는 내용. 이 소금 언약 이게 뭔가 교회에서는 별로 잘 안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8장 내용이죠.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 영원하대요. 토라의 회복과 히브리 뿌리는 것들은 전부 이 소금 언약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브 슈바 때 소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제사하는 데 관리하는 권한은 영원합니다. 왜? 오늘 보니까 성물을 드릴 적마다 예물을 드릴 적마다 소금을 치는 것은 그 소금의 언약 자체가 영원하다는 뭐냐면 하나님과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물에 의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걱정할까봐 우리는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막 맨날 걱정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지장이 있을까봐 내가 너와 맺는 이 언약은 영원하다. 보여줄까?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 사상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영원한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권을 받은 것도 소금 언약으로 영원성을 줍니다.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도 소금 언약으로 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 소금 언약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집과 아론의 집이 지금은 없는 보이죠. 그런데 토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소금 언약을 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차리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자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하시니 지금 이스라엘은요 코헨 이 제사장 가족들 매년 컨벤션이 있어요. 요즘은 DNA가 발표되어 다 같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원성입니다. 이제 곧 메시아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설 것이며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세게 될 것이며 그래서 소금 언약의 영원성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시대에 서게 될 성전 내용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의 소금을 쳐서 다가오는 천년 왕국 때 성전에서 소금 언약 영원하니까 그때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민수기 18장 20절과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 하나님 자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 땅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사람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사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고 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11조는 레위인의 또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안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곧 회망해서 하나님을 강나니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이죠. 그 종들을 일시키시고 땅을 안 주시고 임금을 준 게 아니라 안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나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11조를 받으면서 살고 너희들은 11조를 받으면서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을 이건 최근에 제가 개발한 내용인데요. 소금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성경에요. blood, 피,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소금, 그다음에 올람, 피. 이건 전부 생명입니다. 이거 나올 정도입니다. 어둠을 내쫓는 빛, 생명입니다. 썩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 생명입니다. 피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소금은 생명과 빛과 연관이 되는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또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전부 생명을 말합니다. 또 예수와의 제자들의 맛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디스팅트하다. 너의 생각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생활에 나를 따르는 것을 맛을 내라고 했어요. 맛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라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직장생활 하죠. 그래서 우리 애기아빠는 세라리맨이야. 그 세라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셀라리움, 소금으로 값을 줘요. 소금이 돈입니다.
오늘 소금이 생명이라고 그러지. 우리 집안 식구들이 뭘로 아빠가 가져준 쌀알이로 먹여 살리잖아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생명과 관련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리소스, 이게 소금입니다. 이 소금 코벤한테 아주 연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언약은 자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소금 언약을 맺으면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모든 리소스를 다 우리에게 주는. 아멘 아멘. 몽땅 할렐루야. 이걸 의미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근데 소금을 나눈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언약으로 맺었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사에는 언약의 관계다. 약혼 관계다. 결혼 관계다. 무슨 관계다. 언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 언약은요, 픽스드입니다. 절대로 변경합니다. 오늘 제사장 제도의 시스템, 너희가 성물을 가지고 소금을 치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Forever, 올남입니다. The unchangeable,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소금의 언약은요, 얼마나 신부들을 하나님께 보내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름 여호와, 이것은 영원.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것은 그분은 영원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성경에 3번이나 나오지만은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번 주 이 고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시스템, 제사장 시스템을 하시면서 내가 세운 아론 그 자손들 내가 먹여 살림하고 성물을 가지고서 반드시 소금을 치라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자손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과 9절에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과 소금 언약을 영원히 맺으셨죠.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소금 언약을 요약해가지고 오늘 예배를 토라 포션을 마칩니다. 소금은 라이프, 생명을 가지고 썩는 것을 방지해주고, 소금 언약은 서로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금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생명을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생명 내놓으셨잖아요. 예수와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금 언약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읽을 적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나오면 이건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걸 우리가 꼭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야훼께서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소금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그 자손들과 소금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단, 이 제단은요 테이블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성물을 받으실 적에 제단에서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제단이죠. 그런데 이 야훼께 제사 드리는 곳이 제단인데 그때 반드시 소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영원하다. 이것을 강조하게 해요. 레위기 2장 8절에 너는 이것들을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래서 제단에서 제사 드릴 적에 영원성을 강조하게 하여 소금이 요청되었고 또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번제물은 반드시 소금과 함께 번제물은 완전히 태워서 모든 걸 100%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의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라니라.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의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번제물은 반드시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번제입니다. 번제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번제의 원칙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번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단 그 다음에 그 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제단이지만 떡상하고 제단은 같은 말. 테이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단과 상은 같은 말이다. 말라기서 1장 1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 1장 1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물이 여길 것이라 말함. 그래서 단과 상이 같은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상이나 마찬가지. 상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즐겁게 밥 먹는 건 아닙니까? 식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원칙에 의하면요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왕과 교제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런 소금을 부어합니다. 왜? 왕께 영원한 충성된 관계를 의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라 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왕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버려 왕의 구하는 이 말을 물으면 왕께 전적으로 충성을 의미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예수께 충성된 신부로서 상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이 소금을 치는 이유가 제단에 제물을 드릴 적에 소금을 치라는 이것은 그만큼 왕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라는 기록된 토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모세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은 지금도 토라보다는 인간의 전통, 교단의 교리 이걸 바탕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몰라서 그래요.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1장 11절 화 있었진즉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리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돌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 도전한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적에 악을 행하는 자가 어찌 저렇게 살아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고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한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라의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서 영광의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언약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다가 이제는 왕의 테이블에서 매일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영광의 예수와께서 오늘 이 코라크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토라와 레위 제사 시스템의 영원성을 강조하시며 소금 언약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 맺어놓은 그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잘 인내하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